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은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3월 7일 화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그대로 주님 말씀 그대로 부족한 종의 생각과 부족한 종의 고집, 부족한 종의 죄는 생각지 마시고 다 덮어주시고 주님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풍기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이 강같이 흐르며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이들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지혜롭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로 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제가 요나단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느 편에도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면 사울과 다윗은 대적이잖아요. 완전히. 네. 사실 뭐 다윗보다는 사울이 더 강력하게 다윗을 이렇게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그리고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피하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적이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서 요나단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어떤 한쪽 편에만 서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이제 오늘 그 20장은 굉장히 슬픈 장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눈물 짓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성경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 짓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20장은 읽을 때마다 울컥울컥 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는 부분은 그 이후로 다시 못 보잖아요. 금요일날 그건 나눌 건데 참 그게 그래서 제가 20장은 읽을 때마다 이 사무엘상 20장은 요즘 이제 계속 말씀 전하기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계속 읽는데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자주 눈물 짓는 장인데 굉장히 슬픈 장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그 20장 내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전을 나누는 부분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요, 요나단은 사울의 실체를 이제 나중에 알게 돼도 사울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도 20장 내내 뭘 하려고 그러냐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다리가 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사울을 설득해서 다윗을 인정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다윗에게는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다이가 돼서 화합하게 만들려는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사실 20장 내내 하지만 19장, 18장에서부터 이미 그런 행동들을 했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진짜로 마음을 돌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이 됐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이 됐어요. 그런데 대적이 된 사실 하나님은 대적하신 적이 없죠. 우리가 대적자가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힘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이렇게 이 땅의 것들을 섬기잖아요. 모든 신들이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섬기는 그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대적됐어요. 이 땅의 소망도모로서.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제물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셨죠.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고 만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사람들이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갈라놓고 떼어놓고 분류하고 차별하고 하는 일을 없애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요나단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분이 없어져요. 철저한 신분 사회였던 그 조선 땅에 신분을 없애야 된다고. 다 하나의 형제고 자매라는 것. 남녀 차별이 없어져요. 여자도 충분히 존귀한 자임을 알려줘요. 그것이 성서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차별이 없어지고 그리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못한 게 뭐예요? 그걸 못했죠. 자기네들은 하나님과 자기네들만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정죄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갈라놓고 찢어놓고
너는 여자라서, 너는 장애인이라서, 너는 무엇 이방인이라서. 그래서 이런 방식의 차별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3년에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이것이 예수님 뜻에 맞춰져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지금 역시 똑같이 차별하고 혐오하고 갈라놓고 너는 이래서 죄인이고 너는 이래서 죄인이고. 가까운 예로 보자면 이태원에 가서 제가 어저께 한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제 눈물을 막 많이 흘렸어요. 그 이태원에서 딸을 잃은 엄마 아빠가 나왔는데 아주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진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거기서 교회 사람들이 왜 거길 보냈냐? 사실 그 이태원에서 떠나간 그 딸도 엄청 신앙이 좋은, 제가 이거를 아마도 아침에 라디오에서 제가 들어서 한번 얘기 드렸던 그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그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때도 인터뷰 때 예수님 곁으로 먼저 간 딸, 나도 곧 주님 부르실 때 가면 그때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던 그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 뭐 다른 분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근데 교회에서 왜 딸을 그런 데 보냈냐? 신앙교육을 잘못 시켰다. 아니 지금 딸을 잃어서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왜 거길 보냈냐? 그 귀신 섬기는 곳에. 여러분 거기 귀신 섬기려고 갔나요? 그래요. 저는 그 이태원의 할렘 문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 문화가 별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 성적이나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일부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런 행동들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거기 수만 명이 가서 거기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은 그냥 그 분위기 보고 그냥 놀러 간 거예요. 놀러. 우리가 놀이동산 가듯이 간 거예요. 거기 귀신 섬기러 간 게 아니라고요. 제가 또 흥분했어요. 그냥 간 거예요. 놀러 간 거예요. 놀이동산 가듯이. 홍대에 놀러 가듯이. 저도 가끔 홍대에 가서 홍대에 물론 친구들이 있지만 거기 가서 고기도 먹고 거기서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차도 마시고 그래요. 저 그러듯이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 근데 왜 귀신 섬기는 곳에 그것이 갔느냐고 그렇게 교회에서. 근데 그분이 회개하기를, 나도 이 일을 겪기 전엔 나도 그랬을 거다는, 우리 기독교의 폐단인 거죠. 사랑하는 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그런 거에서는 빠른데, 네, 제가 근데 이 요나단의 두 번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이태원 같은 문화, 뭐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잘 분별을 해야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순결해 요나단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네. 그렇지만 분별하는 눈은 가져야 되죠. 요나단이 아버지를 잘 몰라. 그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우리 20장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주일날에도 이미 말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다 읽어서 알고 있지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20장 끝에 알게 돼요. 그러나 현재는 몰라요. 계속 다윗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 안 그런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을 때 설득됐고 너 안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도 그것만 듣고 이제 그때는 사울도 진심이었죠. 내가 안 죽이겠다 했던 것들. 그러나
사울은 금방금방 변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걸 아는 것이 또 중요한 거죠. 예.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자꾸 돌아와야 되고 말씀이 이해 안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고 어떤 뜻인지 알아야 되고 좋은 영적 리더를 만나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기 그 이태원에 그 정치적인 목사님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래요. 뭐 하나님 까불지만 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의 단체들이 와서 거기서 엄청나게 그분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섬기다 죽어놓고선 뭘 그러냐고. 이런 식의 이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지혜는 예수님 마음으로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지금 판단은 그 문화를 옹호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그들을 안아줘야 할 때문에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 요나단은 알게 되죠. 아버지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다윗을 잘 보내주죠. 근데 요나단이 멋진 거는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실체를 알았음에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도 아버지에게 희망이 있다. 아버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마음이었는지 죽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거. 저는 그래서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보다 저는 한 100배는 멋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다윗보다도 요나단일 수가 있다. 여러 번 말씀드리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 멋진 요나단이 됩시다. 사람에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며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 말씀처럼 나도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음 많은 요나단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람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죠. 이겨더라 할지라도 아픔을 당하고 있는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디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회복해야 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고 계시는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핍박과 고통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북한의 성도들, 그리고 이교도 국가들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은 요즘 제가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떤 걸로 복잡하냐면 제 신앙과 신학이 자꾸 기존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고쳐져야 되겠는데, 말씀을 읽고 복음을 읽으면 제가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가 오겠죠.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